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28. 지스칼라에 있는 힐렐의 무덤에서 1945년 11월 24일 메예론 마을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서북쪽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신다. 수풀과 목장들 사이로 난 여전히 산골길이고 계속하여 올라간다. 그들이 서로 무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들리는 것을 보면 벌써 무덤의 경의를 표한 모양이다. 지금은 마침 가리옷 사람이 예수와 같이 앞서가고 있다. 그들은 메이론에서 자선금을 받고 주었음이 분명하다. 유다는 지금 자기가 받은 것과 준 것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그가 끝으로 말한다. 이것은 제가 바치는 헌금입니다. 간밤에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보속으로 이것을 당신께 드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대단한 액수는 아닙니다.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재수 중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돈을 자주 보내달라고 제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전에는 집을 떠날 때면 많은 돈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번에는 산길로 저 혼자서나 토마스와 단둘이 와야 했기 때문에 여행하는 동안에 필요한 돈만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 편을 택했습니다. 다만 때때로 당신을 떠나 제 친구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당신께 허락을 받아야 할 겁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계속 돈을 관리해야 합니까? 당신께서는 아직도 저를 신뢰하십니까? 유다야, 너는 너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말하는구나. 나는 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에 관한 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변하여 다시 이전의 제자가 되고 의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고 고통당한다. 선생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당신의 도우심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것들은 사소한 결점들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지요. 아니, 그것들은 우리 동료 인간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고쳐주는 데 있어 우리를 도와줍니다. 유다야, 내 윤리는 참으로 이상하구나. 나는 그 이상의 말도 해야겠다. 나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더 잘 치료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병에 걸리는 의사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냐?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선생님? 네가 그렇게 말한다. 나는 죄 짓지 않기 때문에 죄인들을 고칠 줄 모르겠구나. 당신은 당신이지요. 그러나 저희는 당신이 아닙니다. 배우려면 저희는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내 낡은 생각이다. 20개월 전의 생각과 똑같구나. 유일하게 다른 점은 그때는 내가 구속할 수 있으려면 내가 죄지어야 한다고 네가 생각했다는 것이다. 나는 네가 네 판단 방식에 따라 나의 이 결점을 고쳐주려고, 그래서 나에게 죄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을 참으로 놀랍게 생각한다.
선생님, 당신께서는 농담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저는 당신에게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슬퍼하셨거든요. 저는 제가 당신에게 농담하시도록 만들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중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의 선생님이라고 자처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어쨌든 당신에게 보시다시피 저는 제 사고방식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경험이 저희에게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희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당신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지혜는 지금의 지혜이기 위해서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너는 순진무구함도 지혜라는 것, 죄인들의 저열하고 위험한 지식보다 훨씬 큰 지혜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악에 대한 거룩한 무지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할 때 깨끗한 마음들에 항상 현존하는 천사들의 임무가 그것을 보충해 준다. 그들은 지극히 순수하지만 악으로부터 선을 분별할 줄 알고 그들이 지켜주는 순수한 영혼들을 올바른 길과 올바른 행동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너는 확신해도 된다. 죄는 지혜를 증가시키지 못한다. 죄는 결코 빛이 아니고 인도자도 아니다. 죄는 타락이고 정신의 혼란이며 혼돈이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죄의 맛을 알겠지만 다른 많은 영적인 것들을 아는 능력을 잃을 것이고 더 이상 자신을 인도하는 질서와 사랑의 영인 하느님의 천사를 가지지 못하고 그 대신 사탄의 천사를 가지게 되어 그 악마적인 영혼들을 집어삼키는 가라앉힐 수 없는 증오로 인하여 점점 더 큰 무질서로 끌려갈 것이다. 선생님, 들어보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다시 천사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가 뉘우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가 뉘우치고 용서받은 다음에도 죄의 독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까? 당신께서는 아시지요. 이를테면 술에 중독된 사람은 자기가 다시는 술에 취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해도 그리고 참다운 뜻을 가지고 그렇게 맹세를 한다 해도 항상 술에 대한 갈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을 당합니다. 물론 그는 고통당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의 노예가 되면 결코 안 된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속죄이다. 뉘우친 술꾼이 그 자극에 영웅적으로 저항하여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으면 죄 짓지 않고 공로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 지은 사람도 뉘우치고 모든 자극에 대항한다면 그는 공로를 얻고 저항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유혹당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승리를 가져오는 투쟁이다. 하느님 안에는 잘못을 저질렀으나 나중에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고 도와주려는 갈망만이 있을 뿐임을 믿어야 한다. 유다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의 손을 잡고 그 위에 자기 상체를 숙여 거기 입을 맞추며 말한다. 어제 저녁에 제가 돌을 지나쳤습니다. 당신을 욕했습니다. 마침내 당신을 미워하고 말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하느님을 얼마나 많이 모독했습니까? 제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죄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하여 실망하는 것이다. 유다야, 나는 말했다. 사람의 아들을 거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사람의 아들은 용서하고 구원하고 고쳐주고 영혼들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왜 너는 하늘을 잃기를 원하느냐? 유다야, 나를 바라보아라. 내 두 눈에서 발산하는 사랑으로 내 영혼을 씻어라. 당신께서는 제가 역겹지 않으십니까? 그래, 나는 내가 역겹다. 하지만 사랑은 혐오감보다 더 크다. 불쌍한 나병 환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심한 나병 환자인 유다야, 너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그에게 와서 건강을 청해라. 선생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아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네 안에는 참된 뉘우침이나 굳센 의지가 없다. 오직 나에 대해서, 너의 과거의 소명에 대하여 남아있는 사랑의 미약한 노력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뉘우침의 움직임에 지나지 않는다. 뉘우침의 암시는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것이다. 그것이 전적으로 나쁜 건 아니다. 아니, 그것은 선을 향한 첫걸음이다. 그것을 가꾸고 증가시키고 초자연적인 것에 접붙이고 나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바꾸고 최소한 네가 나에게로 왔을 때에 너에게로의 진정한 회귀로 만들어라. 그것을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소극적인 감상주의의 고동이 아니라 너를 선으로 끌어당기는 참다운 적극적인 느낌이 되게 해라. 유다야, 나는 기다릴 것이다. 나는 기다릴 수 있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는 기다리느라고 역겨워하는 네 천사를 대신한다. 나의 연민과 인내 그리고 사랑은 완전하고 그래서 천사들의 연민과 인내와 사랑보다 크다. 나는 너를 돕기 위해 내 마음 속에서 들끓고 있는 역겨운 악취 가운데서도 네 곁에 남아있을 수 있다. 유다는 감동했다. 그는 정말로 감동했다. 감동을 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감동으로 인하여 떨리는 입술과 목소리와 창백한 얼굴로 그가 묻는다. 당신께서는 정말로 제가 무엇을 했는지를 아십니까? 나는 모든 것을 안다, 유다야.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해주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이 굴욕을 모면하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며칠 전으로 돌아가 믿지 않는 사도에게 진실을 말하자. 오늘 아침 너는 몇 번 거짓말을 했다. 돈에 대해서도 그랬고 네가 어디서 밤을 지냈는지에 대해서도 그랬다. 간밤에 너는 너의 감정과 증오, 가책을 음란으로 질식시키려고 노력했다. 너는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께서 멈추시지 않으신다면 저는 당신 앞에서 도망치겠습니다. 반대로 너는 내 무릎을 껴안고 용서를 빌어야 할 거다. 예,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저보다 강합니다. 모든 것이 저보다 강합니다. 네가 예수에게 가져야 할 사랑을 빼놓고는 하지만 네가 유혹에 저항하는 것을 내가 도와주고 그 유혹을 너에게 완화시켜 줄 테니 이리 오너라. 예수께서는 유다를 품에 안으시고 유다의 검은 머리카락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신다. 몇 미터쯤 뒤처진 채 걸어오고 있는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걸음을 멈추고 말한다. 저거 봐. 아마 유다가 정말로 고민이 많은가 봐. 오늘 아침에 유다가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 무슨 바보 같은 짓이람. 나 같으면 곧바로 말씀드렸을 거야. 그건 아마 뭔가 고통스러운 일일 거야. 분명히 그의 어머니의 좋지 못한 품행 때문은 아닐 거야. 어머니는 거룩한 여인이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어쩌면 사업이 잘 안 되는지도 모르지. 그렇지 않아. 저 사람은 돈도 잘 쓰고 사람들을 너그럽게 도와주기도 하는걸? 좋아. 그건 그 사람 일이지. 중요한 건 유다가 선생님과 일치하는 건데 지금 그런 거 같아. 둘이서 한참 동안이나 조용히 말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껴안고 있잖아. 아주 좋아. 맞아. 저 사람은 아주 유능하고 사람들도 많이 알아. 저 사람이 좋은 뜻을 가지고 특히 우리 선생님과 일치하는 건 좋은 일이야. 예수께서는 헤브론에서 의인들의 무덤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이거나 그와 비슷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어. 이 근처에는 의인들의 무덤이 많아. 아마 메이론의 무덤들이 유다의 동요에 대해서 기적을 행했는지도 모르지. 만일 그렇다면 그는 지금 힐렐의 무덤에 가면 완전히 거룩하게 되겠는데? 그 사람 무덤이 지스칼라에 있지 않나? 맞아, 바르톨로메오. 하지만 작년에 우리는 이 길로 지나가지 않았는데? 지나갔어. 우리는 반대 방향에서 왔었어. 예수께서 뒤돌아보시며 그들을 부르신다. 그들은 기꺼이 그분께 달려간다. 오너라, 도시 가까이에 왔다. 힐렐의 무덤에 가려면 우리는 이 도시를 가로질러야 한다. 함께 모여서 가자. 예수께서는 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만 말씀하신다. 11사람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예수와 유다를 곁눈질하여 본다. 그러나 유다는 마음이 진정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께서는 환한 얼굴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엄숙하시고 침울하시다. 그들은 지스칼라로 들어간다. 그것은 아름답고 잘 정돈된 도시이다. 많은 박사들이 자신들의 강의를 듣고 있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 번창하는 랍비 학교가 있는 모양이다. 거리를 지나가는 12사도들과 특히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무리를 뒤따른다. 어떤 사람들은 빈정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리옷의 유다를 부른다. 그러나 그는 선생님의 옆에서 걸으며 주위를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들은 읍내에서 나와 힐렐의 무덤 근처에 있는 집을 향하여 간다. 당신은 참 뻔뻔스럽기도 하오. 저자는 신중하지도 않고 무례하기 짝이 없구만. 저자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건데 이 신성무독자야. 우지엘, 자네가 저자에게 말을 하게. 나는 부정타고 싶지 않아. 사울, 자네는 학생일 뿐이니 말할 수 있네. 아니야, 유다에게 말하세. 가서 그를 부르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야위고 창백하고 눈과 입이 큰 젊은이가 유다에게 접근하여 말한다. 가세, 랍비들이 자네를 보기를 원하시네. 나는 가지 않겠소. 나는 여기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내버려 둬. 젊은이는 돌아가서 자기 선생들에게 그대로 보고한다. 그동안에 예수께서는 그분의 사도들에게 둘러싸여 회칠한 힐렐의 무덤 곁에서 경건하게 기도하신다. 랍비들이 뱀들처럼 소리 없이 일행에게 다가와서 살펴본다.
턱수염이 있는 나이 든 두 사람이 유다의 옷자락을 잡아당긴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때문에 유다는 더 이상 자기의 동료들에게 보호받지 못한다. 아니, 당신들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기도도 할 수 없습니까? 유다는 분개한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묻는다. 나는 자네에게 한마디만 묻겠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네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열성당원 시몬과 타데오가 주위를 둘러보며 시끄러운 방해자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다. 유다는 몇 발짝 비켜나 묻는다. 당신들 무엇을 원하시오?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유다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나는 들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결연하게 말하면서 비켜서는 유다의 몸짓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아니요, 중독된 영혼들이요. 나를 내버려 두시오. 난 당신들을 모릅니다. 더 이상 당신들과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랍비의 무리는 조소하는 웃음을 터뜨리며 위협한다. 아휴, 이 멍청한 놈아, 똑바로 행동해. 당신들이나 똑바로 행동하시오. 가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말해도 좋소.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요. 알아들었소?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작자들에게 수작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시오. 난 아니요. 이 마귀들 같으니라고. 그는 그들을 그 자리에 팽개쳐 둔다. 유다가 몹시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사도들이 어안이 벙벙한 채 뒤돌아본다. 예수께서는 뒤돌아보지 않으신다. 두고 보자, 이 시몬의 유다. 우리는 너를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정적 속에서 울려 퍼지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뒤돌아보지 않으신다. 유다는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그는 예수의 옆에 서 있는 안드레아를 밀쳐내고 마치 방어되고 보호받으려는 것처럼 예수의 겉옷자락을 양손으로 움켜잡는다. 분노한 사람들은 예수께 분노를 터뜨린다. 그들은 위협적으로 앞으로 나아오며 외친다. 이스라엘의 저주받은 자인 당신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여기서 나가시오. 여기 접근할 자격이 없는 당신은 의인의 유골이 무덤 속에서 전율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는 가말리엘에게 보고하여 당신을 벌하게 하겠소. 예수께서는 뒤돌아서서 그들을 한 사람씩 바라보신다. 마귀 들린 사람, 당신 왜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요? 당신들의 얼굴과 당신들의 마음을 더 잘 알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내 사도만이 당신들을 다시 보지 않고 나도 당신들을 다시 볼 터인데 내가 당신들을 즉시 알아볼 수 있도록 나는 당신들을 잘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요. 좋소. 우리 다 봤소? 그럼 가시오. 만일 가말리엘이 여기 있었다면 그분은 당신이 여기 있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작년에 나는 그분과 함께 여기 왔었소. 이 거짓말쟁이, 사실이 아니잖아. 그분에게 물어보시오. 그분은 정직한 분이니 내가 그분과 함께 여기 있었다고 말할 거요. 나는 힐레를 사랑하고 존경하오. 그리고 나는 가물리엘도 존경하고 공경하오. 그분들은 자신들의 정의와 지혜를 통하여 인간의 기원을 드러내는 두 분이요. 그분들은 사람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광신자들이 끼어든다. 그것은 당신들 안에서는 이해타산과 증오로 희미해져 있소. 이자 말 좀 들어보게. 저게 바로 저자가 남의 집에서 말하고 모욕하는 방식이라고. 이스라엘의 가장 착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자야. 여기서 떠나라쇼. 아니면 우리가 돌을 집어들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당신을 보호해줄 로마가 없단 말이야.
이교도 원수와 공모자인 당신들은 왜 나를 미워하시오? 당신들은 왜 나를 박해하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소? 당신들 중 몇 명은 나에게서 유익을 얻었고 모든 사람이 내 존경을 받았소. 그렇다면 당신들은 왜 나를 그토록 모질게 대하는 거요? 예수께서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사랑해달라고 그들에게 애원하신다. 그들은 그것을 약함과 두려움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더 흉포해진다. 첫 번째 돌이 날아와 제베데오의 야고보를 스쳐가자 그는 재빨리 그 돌을 집어들어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도로 던져 반격한다. 그동안에 다른 모든 사도들은 예수를 애워싼다. 그러나 그들은 약 100명대에 12명이다. 다른 돌 하나가 제자들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예수의 손을 맞춘다. 그분의 손등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른다. 그것은 벌써 못으로 상처를 입은 것 같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신다. 그분께서는 상체를 똑바로 세우시고 위엄 있게 그들을 바라보시는데 노려보시는 시선으로 그들을 위압하신다. 그러나 다른 돌이 날아와 알페오의 야고보의 관자놀이를 맞추어 거기서 피가 흐르기 시작한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항하지 않고 돌 세례를 받고 있는 그분의 사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의 행위를 마비시키셔야 한다. 비열한 자들이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무섭고 위압적인 풍모로 죄압되었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가겠소. 그러나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로 인하여 힐렐이 당신들을 저주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나는 가오. 그러나 홍해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지나가시는 하느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평탄해지고 길이 되었소.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이집트인들, 필리스티아인들, 아모리인들, 가나안인들, 그 밖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행진을 막지 못했듯이 그들보다 더 나쁜 당신들도 내 행진과 이스라엘이라는 내 사명을 막을 수 없을 거요. 하느님께서 주신 우물에서 그들이 부른 노래를 기억하시오. 오 왕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지팡이들로 율법을 주신 분과 함께 판 우물아 일어나라. 내가 그 우물이요. 그것은 당신들이 아닌 거룩한 백성의 진정한 왕들과 지도자들의 기도와 정의에 응답하여 하늘이 판 우물이요. 아니요, 당신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요. 메시아는 결코 당신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을 거요. 당신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요. 사실 그가 온 것은 당신들의 파멸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고 당신들의 조상인 카인과 내가 닮은 아벨이 있기 전부터 내 상징인 노아가 있기 전부터 내 상징을 처음으로 사용한 모세가 있기 전부터 별을 예언한 발라함이 있기 전부터 그리고 이사야와 모든 예언자들이 있기 전부터 항상 알고 계셨기 때문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들을 끔찍이도 싫어하시오.
그분이 의인들로 인해 항상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의 생각을 항상 싫어하셨소. 그분께서 의인들을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은 옳은 일이요. 실로 의인들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살아있는 물을 가져오도록 나를 하늘 깊은 곳에서 이끌어냈소. 나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요. 그러나 당신들은 그 샘에서 마시기를 원치 않소. 그러니 당신들은 죽을 것이요. 예수께서는 마비된 랍비들과 그들의 학생 사이로 걸어 사람들과 사물들이 놀라 잠잠한 가운데 천천히 장엄하게 그분의 길을 계속 가신다.